5장 말씀 가지고 기다림, 작은 일, 그리고 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줄거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스스로 왕으로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반드시 멸해야 될 족속들, 가나안 족속에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사울도 전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인데 다윗이 수로, 물 길른 곳으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이라도 여기 너를 물리치겠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 성이 강력한 자동 보호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자기들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교만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었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최고급 목재, 백향목하고 그 다음에 뭘 보냈습니까? 석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이렇게 멋지게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다윗이 거주할 수 있는 멋있는 궁궐과 같은 집을 져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5장의 줄거리를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오늘 이제 제목인데 첫 번째가 기다림, 두 번째가 작은 일, 세 번째가 알미예요. 기다리면 뭐냐? 다윗이 본인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형제들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저쪽에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아들 하나 있다. 그런데 걔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목동 출신의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 그 첫 번째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때를 보통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났어요.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보면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된 겁니다. 나이 30에. 자, 유다 족속의 왕까지 됐어요. 그리고 저쪽 북쪽은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이스보셋 별로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회유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주어진 대로 그냥 삶을 살았어요. 욕심을 내거나 찬탈하거나 쟁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다림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제 갑자기 알림이 딱 오더라고요. 토스에서 알림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범칙금 알림이에요. 속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속도 위반 딱지를 받았거든요. 속도 위반 딱지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한 번도 과속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과속하신 적이 없고, 다윗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빨리빨리, 당장, 지금, 막, 확실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냥 이거 해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일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과속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절대 과속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 경제서적을 과거부터 계속 경제서적을 좀 많이 읽는데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대요. 이구동성으로 모든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얘기예요. 가장 빨리 부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궁금하시죠?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래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래요. 정말 답답한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빨리 되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천천히 부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부자 되라고 하는데, 제가 만났던 크리스찬 사업가들이나 잘 나가다가 파산한 사람들을 다 보면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빨리 회사를 키우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좀 크게 돈을 벌어가지고 좀 하나에 헌금하고 싶어서, 뒤에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 다 욕심이에요. 빨리요. 저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그래도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빨리, 지금 당장, 급하게.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휘몰아치려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 내가 끌려가면 그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과속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장 빨리 가세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절대 과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가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위대한 점이더라고요. 근데 기다렸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저는 다윗이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싹 바꿔주실 수 있죠. 환경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죠. 금방 왕이 되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왕이 되도록, 정말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왜 빨리빨리 안 해주냐,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4장에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갑자기 왕이 되잖아요. 형들 3명이 다 죽잖아요.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넷째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더십 있거나 한 사람이 아닌데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만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과 준비된 다윗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속하지 마시고 딱지 끊지 마시고, 그래서 천천히 바르게,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5장을 쭉 읽으면서 탁 멈춰서서 너무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5장 4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에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30세의 왕위로 올랐대요. 전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다윗이 30세의 왕위로 올라 40년을 다스렸어요. 70에 그러면서 70의 왕위를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30의 왕위로 올랐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된 거라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라고 처음에 딱 보다가 5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플러스 어디예요? 32.5년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산기 속에는 다윗이 유다의 한 왕, 작은 지파에, 물론 큰 지파지만 11지파하고 한 지파 뭐가 큽니까? 11지파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것도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전체 왕이 된 것도 인정해 주시고 그걸 같이 보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나 큰 일을 한 이 일이나 하나님이 같이 보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희 교회가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40-50명 모이는 목회하는 저와 4,000명 목회하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가치 평가를 하실 때, 야, 너는 작은 일 허드렛, 너 작은 영광, 그리고 작은 상급, 너는 별 볼 일 없고. 근데 많은 큰 목회를 하는 지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와, 너는 큰 상급, 너는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에 주어진 작은 일, 나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산기 속에서는 다 동일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 사사들을 언급하는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고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에훗이 누구냐 하면 2대 사사로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암몬, 에글론, 모압 이 왕을 죽이고 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8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큰 업적을 이룬 사사예요. 그 다음 4장에 보면 삼갈 이후에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의 군대를 대파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던 드보라하고 바락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삼갈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대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앞사람의 업적과 뒷사람의 업적에 비하면 사실은 별걸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삼갈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큰 일만 우리는 와 대단해. 와, 저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와, 큰 상급, 큰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거는 별 볼 일 없어, 보잘 거 없어. 이런 생각은 뭐냐면 이거 완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세속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통장에 신학생인데 18만 원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저한테는.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18만 원 다 드렸는지 12만 원만 드렸는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마음은 아직도 기억나요. 18만 원을 다 교회 세우는 일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거는 18만 원 너무 작은 일이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보실까요? 아니면 이것도 인정해 주시고 이것도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작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일이나 지금 더 많이 크게 한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때 열심히 충성하고 막 했다가 5, 60대 가지고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이 돼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님 때나 평신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동일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제가 맨하탄에서 우리 그 목회할 때에 젊은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특별히 뉴욕에서 잘 나가는 되게 좋은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아직도 그 기억나요. 맨하탄 음대의 그 장학생 자매가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고 좋은 성적에 졸업을 하고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CCM 가수가 되는 걸 더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일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막 나눠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유다 왕으로서 잘 정치했던 것이나 통일 왕국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강성해져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나 주님은 똑같이 보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또는 우리가 해왔던 작은 사역이 그리고 지금 큰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을 수 있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미인데 뭐를 아느냐? 12절 같이 볼까요?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그 사무엘하를 설명할 때 다윗의 부침개 40장 그랬어요. 다윗의 부흥기, 다윗의 침체기, 다윗의 회개 40년. 왕으로 40년 다스렸잖아요. 그 역사가 사무엘하에 고스란히 다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찾아라. 그럼 이거예요. 다윗은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믿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삶과 마음은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삶과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알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첫 번째 탈락시킨 2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왜 탈락시켰느냐?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인데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경험과 오랜 연륜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걸 해도 될까요? 뭐 매사에 모든 걸 물어, 피아노를 옮겨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의 삶의 인생의 결정에 이걸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니까 문제죠. 맨날 안 돼. 근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볼까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뭘 했어. 내가 성공해 왔어. 그래서 이렇게 이룬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5, 6절 말씀 볼까요?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비타민C 열심히 먹고 오늘도 주사 맞고 왔는데요. 요즘엔 비타민 B3 같은 것도 먹고 비타민 D도 섭취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섭취하고 주사를 맞지만 이것이 제 몸에 잘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이 제 몸에 잘 맞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뭘 믿느냐?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은 도구예요. 그냥 도구예요. 툴이에요, 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어떻게 해요? 바다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워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5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 아는, 그래서 과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동일하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